이 세상은 질문을 하고 교회는 그 질문에 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학은 뭐고 철학은 뭘까 고민해 본 적이 있었고요. 철학은 질문을 하고 신학은 답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이 묻는 질문에,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질문에, 또 어려움의 문제에 어떻게든 답을 해야 되는 것이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답이 되는 사람, 이렇게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붙여보았는데요. 말씀의 제목이 너무 무겁습니다. 답이 된다니요. 너무 큰 내용이, 큰 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정답은 예수님에게, 우리 하나님에게 있겠고, 우리가 정답까지는 가까이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해답은 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정답은 교회 안에 있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그 실체를 드러내고 그 실체의 주역이 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떤 문제를, 어떤 질문을 풀어가는, 해결해가는 어느 정도의 답은 되어보려고 애쓰고 또 수고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어떻게든 풀어가 보려고, 답이 되어 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장학위원회의 말씀, 오늘 이 답이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답이다, 잘 아는 분입니다. 얼마 전 우리 월상 예배에서도 답이다 쿰, 답이다를 죽음에서 일으켜 세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 사도행전 9장 후반부에 이 답이다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8장에서는 심각한 초대교회의 박해가 일어났고요.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하여 살기가 등등해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새로운 소명을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모습이 9장에 담겨져 있고요. 가혹한 박해자, 핍박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이후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모든 초대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하는 말씀이 9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토록 바울은 그 가혹한 박해의 주역이었고요. 그가 회심한 이후에 교회에는 어느 정도 평안이 찾아왔고 32절부터는 베드로가 사방 여러 곳을 다니면서 교회 공동체를 순회하기 시작했습니다. 9장 32절 첫머리에 보면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면서 특히 룻다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게 방문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33절에 보면 애니아라는 어떤 남자 분을 만나죠.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년이 지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3절, 34절 말씀 자막에 부탁을 드렸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3절, 34절 애니아에 관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라. 34절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는데 곧 일어나니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침상에 누운 지 8년 된 아이니아스라는 남자분을 일으켜 세우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께서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일으키셨던 모습 그대로를 복습 그대로를 되풀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기적이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루다라는 곳, 그 근처에 샤론이라는 곳도 있었고요. 그리하여 35절에 보면 그곳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침상에서 일어난 애니야를 보고 예수께로 돌아오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36절에 가보면 욥바에 있는 이 다비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루다와 욥바는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었고요. 욥바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그러니까 해변 지중해 쪽으로 한참 올라가면 한 65km 정도 올라가면 지중해 연안에 있던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다비다가 살고 있었고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루다에서 이 애니야라는 중풍병자를 베드로가 일으킨 사건이 소문이 났고요. 베드로가 그곳에 있는 것을 알고 욥바에 있는 제자들이 사람을 2사람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 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다비다에게 와서 그를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는 장면이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다비다라는 분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타비사라는 히브리어로 된 이름이 있지만 아마도 이 욥바라는 곳에서 그녀는 도르가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려지고 알려져 있었을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루다라는 곳, 샤론이라는 곳, 또 이 욥바라는 곳 전부 다 헬라 문화화 되어 있었던 도시들이었고요. 이때 교회 공동체는 대부분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여있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비다라는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이렇게 36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말씀은 당시 헬라 문화권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던 이곳에서는 도르카스라는 이름으로 이 여인의 이름이 불리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심히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심히 많았다는 것은 다른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요, 항상 선행하고 구제하는 일에 전념하던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양이 많았다기 그런 뜻도 되겠으나 늘 언제나 다른 이들을, 약한 이들을, 소외된 이들을 돌보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던, 늘 언제나 구제하던 분이었다. 선행을 베풀던 분이었다 하는 겁니다. 37절에 보면 그때에 그녀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병들어 죽었습니다. 병들어 죽는 것이 제일 힘든 일이겠고요. 그녀가 돌보던 이들은 대부분 과부들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과부들의 모습이 등장하잖아요. 제가 항구 도시라고 그랬죠.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지중해 연안 쪽으로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에는 뱃사람들이 살고 뱃사람들의 가족들이 살겠죠. 배 타러 나갔던 남편을 잃어버린 여인들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 얼마든지 추측해 볼 수 있고요. 어쩌면 이 다비다, 도르가 또한 남편을 잃은, 선원이었던 남편을 잃은 과부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쉽게 추정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녀도 병들어 죽었습니다. 즉 그 모든 가난한 이들과 더불어서 도르가는 함께 고생하고 동고동락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과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다른 적절한 말이 없어서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과부는 이 당시에 지금도 거의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특히 이때는요 가난한 사람들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냥 가난한이가 아니라 고아와 과부와 객, 나그네 이 세 부류의 사람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늘 언제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전심을 다해서 보살피고 돌봐야 되는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던 사람들이었고요. 과부라 할 때는 그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 가장 연약한 사람들, 가장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고요. 어쩌면 도르가 역시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도 같습니다. 병들어 죽었다 하는 것에서 한번 추측을 해보는 것인데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던 다비다.
그녀가 죽었습니다. 여기 38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 루다라는 곳에서 애니야를 일으킨 사건, 그 사건이 전해졌고 그렇게 멀지 않은 요빠에서 사람들을 보내는데요. 보내는 사람들이 제자들 이렇게 등장하죠. 제자들. 마테타이라는 복수형으로 쓰고요. 제자라는 표현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두 번째 용례입니다. 두 번째 용례면 첫 번째 제자라고 불려진 사람이 있겠죠. 누구였을까요? 다름 아닌 다비다였습니다. 36절 다시 보시면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누가 있었다고요? 여제자가 있었으니. 제가 마테타이라는 복수형을 말씀을 드렸고 이 다비다를 마테트리아라는 제자라는 말이 여성형으로 쓰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제자라고 호칭을 받은 첫 번째 사람이 다비다고요. 그 다음에 이 요빠에 있는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오지만 신약성경 전체에 여자 제자인데 여성용으로 기록된 사람이 몇 명쯤 나올까요? 딱 한 사람, 다비다 한 사람만이 마테트리아라는 제자의 여성용으로 여제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여제자라고 기록된 유일한 여인, 사도행전에 제자라고 제일 먼저 기록된 여인이 분이 다비다라는 분이었습니다.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죠. 누구를 배우는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라고 할 때 그냥 제자라고 쓰는 것이 아니고요. 제자라는 것은 선생님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누군가로부터 배우고 누군가를 따라가고 누군가를 그대로 그 모습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을 제자라고 그러고요. 이 다비다가 첫 번째 제자로 호칭이 되었고요. 특히 첫 번째 여제자로, 유일한 여제자로 호칭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39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녀가 병들어 죽은 그 모습, 그 다락방에 올라가 보니까 모든 과부가 울면서 서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도르가가 평소에 그 모든 과부들을 위해서 지어주었던 속옷과 겉옷을 내보였다 했습니다. 속옷과 겉옷.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겉옷이라고 하면요, 외투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그것이 이불 역할을 했어요. 추운 이곳, 일교차가 심한 이곳에서는 속옷보다는 사실 겉옷이 더 중요했습니다. 몸을 보호하는 필수 불가결의 의식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것이 겉옷이었고요. 속옷은 뭐 더 길게 말할 필요도 없겠죠. 속옷과 겉옷을 지어주었다는 것은 이 가난한 이들, 이 연약한 분들, 이 과부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저들의 가장 중요한 기묘한 필요를 채워주었던 분이 바로 도르가였다 하는 겁니다. 그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가장 연약한 분들의 가장 중요한 필요를 채워줬던 분이다 하는 겁니다. 겉옷과 속옷뿐이었겠어요. 먹는 것도 그랬고 같이 병들어 힘들어하는 이들을 정성껏 돌보고 간호하는 일도 하지 않았을까요? 이 다비다를 생각해 보면 어쩌면 이 혼자된 많은 과부들의 친정엄마 같은 역할은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아픈데 주위에 아무도 없을 때가 가장 외롭고 서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친정엄마와 같이 넉넉한 어머니의 따뜻한 품이 되어 그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아끼고 그들의 가장 기묘한 필요를 채워줬던 이가 다비다였습니다. 그들이 받은 평소의 그 사랑 때문에 병들어 죽은 그 다비다 곁에 많은 과부들이 다 모여서 울고 있었던 그 장면을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애니야를 베드로가 일으켜 세웠던 장면과 유사한 장면이죠.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이 장면을 보시면 어떤 장면이 연상이 되십니까? 어떤 장면이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된 그 야이로의 딸을 탈리타 쿰,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 죽음에서 그 아이를 일으켜 세우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방금 제가 애니아가 8년 된 그 중풍병자를 침상에서 일으켜 세울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노니 낫게 하시니 베드로의 모든 사역의 중심에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하셨던 모습 그대로 주님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애니아를 일으켜 세우는 모습을 방금 보았던 것처럼 그 죽은 아이를 모두를 다 내보내고 아이의 부모와 가까운 제자 셋만 데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탈리타 쿰, 소녀야 일어나라,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베드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여기서 재현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답이 되어주는 정답은 어렵죠. 해답, 풀어갈 해자이죠. 솔루션, 무엇인가 막혀있고 앞이 안 보이고 힘들어하고 어려울 그 문제 속에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의 정답은 아니지만 하나의 어떤 해답이 되어보려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이 지향해야 되는 것, 담고자 해야 되는 것, 의지해야 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불타는 영원한 사랑의 마음이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애니아를 일으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위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비다를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교회에서 하는 장악, 교회에서 하는 구제는 이 세상의 다른 자선 사업체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수많은 자선단체들이 있어요. 체리티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나 그들과 다를 것이 없다면 정말 아쉽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언제 한번 이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서구, 특히 유럽, 우리보다 500년이 앞선 기독교, 300년, 400년이 앞선 유럽의 기독교, 참 행정이 너무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부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수많은 교회, 텅텅 비어버린 교회들이 지금도 붙잡고 있는 사역들이 있는데 이와 같은 체리터블 워크는 지금도 풍성합니다. 그런데 교회인지 자선단체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교회에서의 역할인지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구호단체, 자선단체들의 역할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교회도 그냥 one of them, 자선단체의 하나가 되어버린 현실을 저는 오랫동안 보기도 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은 주제가 아니니까 그러나 한번 제가 운을 띄워보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형태로든지 정답은 아닐지라도 해답이 되려고 몸부림을 해야 되는 곳이고요. 이곳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목적하는 것은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어야 되는 겁니다. 애니아를 일으켜 세워서 결국 결과가 무엇이었죠? 르다와 샤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어난 그 애니아를 보고 다 예수께로 돌아오더라 하는 것이었어요. 복음이 증언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증거되어야 돼요. 그냥 나쁜 사람을 낫게 하고요, 돈 없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이, 복음이 생명이 되어 흘러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42절에도요, 그 다비다가 죽음에서 일어난 이후에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죠? 온 요파 사람이 다 알고 많은 사람이 누구를 믿더라? 예수님을 믿더라.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교회에 잃어버린 백성들이 찾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차산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 여기까지만 드리고요. 우리의 후원, 정성, 섬김, 목적,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하는가? 이거 통해서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가지고 거짓을 고했던, 그리고 자신들의 영위를, 안위를 위해서 거짓을 고했던 이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또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요즘 제가 여인에 관한 설교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얼마 전에 지난 주일 오후에 예전도의 연합회 세미나에서도 일부 예배 때 제가 아름다운 여인,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러나 성령의 지혜로 충만했던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 제가 영어랑 아비게일이랑 헷갈려가지고 발음이 좀 꼬였습니다. 아비가일. 그 아름다워, 그러나 뭐 아름답지 않은 한국 여인이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에 한국 여인이 최고로 이쁩니다. 해외에 20년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니까 믿어도 됩니다. 한국 여인들이 참 이뻐요. 아름답습니다. 근데 아름다운 여인들은 많은데 그 중에 아비가일은 지혜로웠어요. 얼마 전에는 여선지자 훌다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었죠. 예복쟁이의 아내였으나 물을 만한 한 사람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었고 스바냐가 있었는데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를 물어볼 그 한 사람이 예복쟁이의 부인이었다니까요. 여선지자 훌다, 그에게 있었던 영적 권위,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말씀에 대한 권위, 그녀가 그 신명기로 추측되는 그 언약의 책이 하나님의 정경이라는 것을 보증해주고 확증해주고 그곳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선포할 수 있었던 대단한 여인이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남편보다 여인의 이름이 먼저 나오죠. 바울이 내 목숨을 위하여 그 부부는 자기들의 목을 내놓기까지 하였다는 고린도 교회에서 같이 천막을 지으면서 바울의 후원자, 동역자가 되어주었던 여인 브리스길라를 우리는 기억하죠. 유럽의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누구였죠?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마게도나로 넘어갔어요.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소아시아에서의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건너가자마자 빌립보에서 만났던 여인은 자두색 옷감 장사를 했던 여인 루디아였고, 그녀의 교회가, 그녀의 집이 유럽의 선교의 첫 번째 거점, 첫 번째 교회 공동체가 되었죠. 유럽의 첫 번째 크리스찬은 여인이었습니다.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죠. 그런가 하면 수많은 여제자들이 있었으나 이 다비다는 마테추리아라는 여제자라는 이름으로 불리웠던 것처럼 제가 한 분을 또 소개해 보려고 그래요. 여집사라는 이름으로 불린 이가 있습니다. 많은 집사, 디아코노스라는 헬라어 남성형인데요. 근데 그 여성용으로 여제자라고 여집사라고 소개되어 있는 여인이 한 분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교회는 최고입니다. 베베, 이 정도에서 바로 나오는 것은 그만큼 성경에 대한 풍성한 지식이 있으신 거예요. 베베, 피비, 보통 영어로 피비라고 그러죠.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의 동역자였던 수많은 사람들, 아마 한 26명 정도인가 동역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여성들이 한 8명 정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천벌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여집사 피비, 베베였어요. 그녀는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소개했는데 여기 일꾼이라고 된 말이 헬라어 원문은 여집사라는 말입니다. 여집사, 디아코논이라고요. 디아코노스의 여성형 사격을 쓰고 있어요. 우리 시스터, 우리의 자배 베베가 아마도 이 로마서를 들고, 이 편지를 들고 로마 교회에 심부름했던 사람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예, 여제자로 처음으로 불림을 받았던 다비다처럼 베베는 여집사라고 불림을 받은 사람이고요. 그녀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보니까 그녀가 많은 사람들과 특히 바울 자신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이 보호자, 여기 보호자라고 된 말이요, 영어로는 여러분 페이트론이라는 말 잘 아시죠? 페이트론, 후원자, 가디언, 나를 후원해주는 사람, 나를 곁에서 물신양면으로 돕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르밧의 과부가 엘리야를 섬겼듯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섬겼듯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가 자신의 집을 초대교회의 기도처럼, 교회 공동체의 거처로 내주었듯이, 예수님 그 영원한 사랑의 마음을 품었던 아름다운 여인들의 헌신과 섬김, 그들의 정성,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어요.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나의 후원자가 되었다. 다비다가 그랬어요. 그 마음을 품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많은 과부들, 가난한 이들, 그는 자신이 병들어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돌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2절 말씀 이후에 3절에는요 누가 나올까요? 브리스킬라와 아굴라가 등장합니다. 브리스킬라, 그녀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마리아도 등장을 해요. 그 마리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마리아예요. 근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라는 이름이 얼마나 흔한 이름이었어요. 로마서 16장에 있는 바울의 동역자, 이거 수많은 목록 중에 1번도 여인, 2번도 여인, 3번도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였어요. 이름도 성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마리아. 그러면 다 알아듣는 그 마리아. 저들의 쓸 것, 가장 필요한 기묘한 것을 내어주고, 그들의 속옷과 겉옷을 지어주고, 그들이 병들어 아플 때 간호하고, 친정엄마와 같이 저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고 위로했던, 어떤 형태로든지 해답이 되고자 했던 여인들. 오늘 여전도의 모임은 아니지만, 장학위원회지만 여성들이 훨씬 더 많으시니까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사도행전 9장에 제가 컨텍스트, 문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8장에 박해가 일어나고 바울이 회심하고 온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고, 바울은 헬라파 교회들에게 쭉 흩어져 가지고 신방을 하는 중에 애니아를 일으켜 세우고 죽은 다비다가 일어나는 막 사건들, 그리고 10장에 넘어가면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를 만나게 되고 이방인을 위한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 제2의 오순절이 일어나죠. 교회가 확장되어가는 과정에 핵심이 이와 같이 보호자가 되어 주었던 사람들, 후원자가 되어 주었던 사람들, 여인들, 가장 약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었던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요, 자신의 능력으로요. 다비다가 부자였다는 기록은 나오지 않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내었던 다비다, 베베. 야고보서 1장 27절은요 경건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하여 또 다른 앵글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야고보서는 믿음만이 아니요 참된 믿음이라면 그 믿음에 행함이 따릅니다 하는 것이 야고보서의 주제이죠. 경건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행함으로 이어지는 것이어야 되고, 그 행함은 그 약한 사람들의 그 문제, 그 큰 물음표, 그 고통과 문제, 아픔에 대하여 어떤 형태로든지 해답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가갔던 그 경건이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한, 사특한 이익이 개입되어 있지 아니한, 나의 유익을 위한 호원, 나의 이익을 위한 도움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향한 나눔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운 이의가 없는, 여기 더러움이 없다는 건 야고보서의 문맥엔 더러운 이익이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목적이 들어가 있지 아니하는 이 경건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객을 그들의 어려움과 환난 중에 돌보되 이 세상의 방식을 쫓지 않는 것이어야 돼요. 그것은 서두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고 결국 복음이 증거되게 해야 하는 우리의 도움이, 우리의 섬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증언되어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 주님의 사랑이 남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그 놀라운 대속의 은총 때문에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에 그 예수님, 나를 향하신 그 영원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누군가에게 어떤 형태라든지 해답이 되어보려고 애쓰다가 하나님 불러주실 때 하나님 곁으로 기쁨으로 달려가는 다비드와 같은, 베베와 같은 장학위원회,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211장 주신 말씀 마음에 품으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